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부의 두렵돈 헌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드려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 들은 사람 기억나요? 지난번에도 드려진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 말씀을 또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됐느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성경에 관하여 이 진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관하여 인본주의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신학, 민중신학적 개념으로 이 가부의 두렵돈을 헌금에 관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것이 잘못 지금 전거되고 있기에 여러분은 혹 그런 말을 듣더라도 결단코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단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민중신학도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이 개념의 근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즉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가부의 두렵돈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 속에 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진정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김경열 선교사님이 쓴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말 진리의 거룩한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직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는 훌륭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1년에 한두 차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전할 때는 꼭 어떤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김영열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분의 어떤 출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쓴 이 복음이야말로 참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이 지금 시대에 만연한 서양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지금 서양의 신학은 타락될 대로 다 타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그대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참 존경했던 그 어떤 한 목사님도 여기에 물이 들어서 이런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거지 설교를 하는데 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분이신데 배경사 설교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분입니다.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분의 이런 어거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분은 배경사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배경사에 빠져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에 빠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에 마치 문둥병처럼 번져나가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의 흥금관에 관하여 바로잡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가부의 두렵돈이라는 이 헌금에 관한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런 눈과 또 주님의 심장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중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람이냐면 그냥 억압자와 압박당하는 백성들, 이런 관계로서 이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것으로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이죠. 오늘 복음의 어떠함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이 가부의 두렵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선과 악을 대비하여 비교해서 대조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헌금 가부의 이 헌금 사건을 억눌린 자, 민중이 성전문화 종교적 권력자들에게 탄압하여 헌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한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국민학교만 나와도 그렇게 보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죠. 이 설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율법 종교자들의 그 개념 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부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억압하는 종교 정치 지도자의 어떠함과 탄압당하고 고통하는 신음하는 민중의 어떠함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을 민중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서양 신학자들은 타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서양에는 복음, 정통 신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떠한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오는 어떤 사람들, 죄송하지만 이들 박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 속에 성령 없습니다. 학문적 기능으로 문법적인 측면의 성경을 보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 가운데 주님의 심장은 없어요. 주님의 심장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흐르는 설교자들은 결코 민중신학적,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적인 이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결코 해석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이 가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이 장면이 종교 권력에 희생당하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런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한 여인을 칭찬한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일단 문맥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부의 두렵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들 종교 또 이들 성전 문화가 타락되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 뒷문명을 보면 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 성전을 주님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성전을 해파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이 두렵도를 말씀하신 뒤에 말씀, 성전이 해파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삼았다면 이 말씀 앞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5절, 46절, 47절의 말씀도 배경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딱 보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딱 보면 이 성경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설교자와 신학자들은 종교 권력자들의 이런 것들을 심판하기 위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성, 나의 개념을 깨라. 이 메시지는 개념격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것이 종교 권력에 희생당하는 어떤 한 여인을 통하여 그 시대를 비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타락된 권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한 거룩한 여인을 칭찬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억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여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첫째,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명백히 가부의 이 거룩한 신앙과 헌금에 대한 칭찬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봐야 하느냐면 누가복음 18장, 19장, 20장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의 큰 어떤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양자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18장부터 계속 비교해서 말씀해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이 가부의 헌금도 누가 많이 한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부와 부자가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들은 헌금 아닌 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부자와 가부의 이 헌금이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하는 것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액수에 관하여.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오늘날도 헌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봉투를 얇게 하기 위해서 수표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투를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을 해서 한 다발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같은 액수라도 그 돈을 10,000원짜리로 바꾸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수표로 한 장을 내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알거든요. 말은 안 해도 딱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시하려고 하는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자는 그야말로 조용히 와서 그냥 살짝 하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많은 헌금을 탁 그냥 싸서 그냥 해도 될 것을 싸지 아니하고 고액의 지폐를 그냥 가지고 와서 거기다 탁 다발 탁 엮고 있고, 가부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와서 누가 볼까 싶어서 참 모르게 손에 들고 와서 그냥 살짝 그냥 하나님 죄송한 마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이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명백하게 오늘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장면,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이 장면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부자는 거기다 넣으면서 무언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 여인은 마치 죄인된 듯한 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그 헌금함에 딸랑 엮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주님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옳은 것이며, 오늘 이 가부가 죄인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헌금이 참으로 진짜다라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당당한 기도는 부자의 과시적 헌금에 비교되고, 세리가 숨어서 드린 기도는 가부의 손에 감춰온 그야말로 작은 품돈에 비교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죄인 세리의 기도가 인정함을 받고 손에 감추어온 가부의 두렵돈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가부의 헌금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과시적 헌금과 품동 같은 작은 헌금입니다. 만약에 가부의 호주머니까지 들어가는 것을 신랄히 비판한 이런 말씀이라면 굳이 부자가 가시적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민중신학적 측면에서 강탈하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연약한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부자의 과시적인 행위를 주님이 비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논리? 민중신학적 관점에 억압하는 자와 강탈하는 자와 빼앗기는 연약한 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 본문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많이 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개념을 깨라. 1,000만 원을 11조로 하는 사람이나 5만 원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 이 가부의 헌금을 그 시대적 단식과 비판적 의도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누가 하나님께 많이 했는가 이것이.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헌금을 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부의 헌금이 이 성전 권력자들이 연약한 자를 털어먹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진실로 많이 한 사람인가? 여러분,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많이 하는 개념과 세상에서의 많이 하는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 많이 하겠다는 것과 지금 구차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내가 정성과 힘을 다해서 많이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정성과 뜻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나중에 많이 벌어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진심된 헌금이 크게 진정된 진실된 헌금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많이 했는가? 이 성경은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세리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가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억의 헌금을 연복에 이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00원짜리 2개, 그야말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끼니를 때워야 하는,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억압받고 탄압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누가 너의 모친이고 형제인가? 누가 모친이고 형제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님을 보고 아버지는 왜 우리 자식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왜 성도들을 더 사랑합니까?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본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혈과 육에 매이면 안 돼요. 혈과 육에 매였어요. 거기서 내 믿음과 신앙까지도 그냥 다 혈과 육에 파묻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해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명절이 되면 저에게, 다른 자식들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저는 7남매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데 다 지금 죽고 없지만은 7남매인데 그 중에 아버지가 절을 시켜요. 절을 시키는데 명절만 되면, 요즘은 여러분 설탕, 백설표 설탕 3kg짜리 그거 얼마나 하잖아요. 그런데 백설표 설탕 3kg짜리를 다 포장을 해요. 근데 그 시대엔 비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 다닐 때거든요. 그걸 포장해서 명절 되면 목사님에 갖다 주라고 내가 시켜. 그럼 저는 그것 들고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라, 나는 이 설탕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설탕은 나는 주지는 않냐고 목사님께만 갖다 주라는구나. 참 우리 아버지가 얄밉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느 때는 지금은 여러분 뭐 생각만 좀 가서 소고기 사 먹고 하지만은, 지금도 북한은 소고기에 쌀밥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걸 해주겠다고 정치적 공약을 내걸고 북한은 그래요. 그 저희 아버지는 명절만 되면 소고기를 설탕 3kg짜리 만한 그 이만한 크기를 소고기를 싸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내가 시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뭔 것이 소고기 보면 그 맛있는 소고기가 크게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 먹어볼까 하는 소고기, 그것도 그야말로 덩어리를 사서 목사님한테 가져가는 거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를 우리는 안 주면서. 근데 안 먹인 것은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그만큼 이만큼 갖다 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두 차례 먹거든요. 우리도 한두 차례 먹었잖아요. 논리로 따지면 똑같이 한 차례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는 왜 안 주고, 우리는 그 맛있는 소고기, 지금은 소고기가 맛이 없지만은요, 어릴 때 그 소고기는요, 입에 들어가면 살살살살 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게 개념이 정말 달라야 돼요. 또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우리 연초에 4편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했고, 또 누가 큰 자인가? 주님이 늘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오셨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큰 자는 누굽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이 세상은 큰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액수의 많음이 아니라는 거야. 액수의 많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마음과 그가 가진 것이 비례해서 드리는 그 비례에 따라, 프로테지에 따라서 많이 드려지고 적게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이 개념들이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부의 두렙돈이라는 헌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잘못된 개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왕창 깨어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의도적으로 부자의 헌금과 가부의 헌금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가부가 더 많이 낸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부자가 많이 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개념을 주님이 그대로 깨워버린 겁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와, 아니 가부가 많이 넣어, 500원짜리 동전 2개였는데 어떻게 그게 많았다. 여기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이 이 잘못된 개념, 육체의 개념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부의 헌금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가부의 정성을 다한 헌금이 다른 어떤 풍족한 자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더 크고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의도는 명백하고 분명해집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참 기도와 가짜 기도가 어떤 것이며, 또 삭개오와 부자의 비유 19장에 보면, 거기 보면 누가 진실로 회개한 자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삭개오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헌금을 통하여 누가 진실된 헌금, 누가 많은 헌금을 했는가, 에 대한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정리하자면, 가부의 형편없는 헌금과 세리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기도와 부자의 과시적 헌금과 바리새인의 이 화려한 기도가 그야말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부에 대한 이 평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가 성전 멀리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회개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오늘 이 가부는 누가 볼까봐 그 적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적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심도 깊은 그 신앙의 어떠함을, 의도를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개념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주님은 이 세리를 통하여, 삭개오를 통하여, 이 가부를 통하여, 오늘 그 시대에 핍박받았던 세리, 그 시대에 그야말로 억압받고 탄압받았던 이 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의 현금이 비록 이 배경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이랬다. 저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하지 않으면서 연약한 이 고와 가부들에게 세금을, 성전세를 강요하고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비록 이런 강제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도 그렇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헌금을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흥 강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그런 걸 부흥 강사들에게 막 시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를 불러다가 집회하고 설교하면서 막 헌금을 작정을 시키고 막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이래하면 막 저주받는다라고 막 이럽니다. 기도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라. 헌금을 강요해서 막 이렇게 짜내기 위하여 막 빠락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들, 연약한 양들은 정말 그것이, 잘 들으세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해요. 그러나 그걸 받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그 헌금을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파는 하나님, 그가 파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 성도는 행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기꾼은 사기를 쳐서 받아내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행하는 자는 그 사기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기꾼이 팔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사기꾼은 사기쳐서 하나님께 그 사기친 데 대한 징계를 받겠거니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나 오늘이나 강요하고 협박하고 공갈쳐서 받았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어린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순종함으로 묵묵히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결코 무익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부의 두렙도는 구약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비둘기, 그러니까 돈 많은 자들은 소와 염소와 뭐 이런 큰 것들로, 양과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았어. 그리고 자기가 오늘 하나 구워 먹을 빵에 그 가루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런 희생의 거룩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가부의 두렙돈에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예물, 비둘기와 같이 또 내가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그 가루를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거룩한 믿음이 바로 이 가부의 헌금 안에 암시되어지고 투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실제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드려지는 속죄와 번제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이 가부의 헌금과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억압에 의해서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사기친 자는 사기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니와 나는 그 사기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내 그 진정함을, 내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낮은 곳으로, 작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늘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야 합니다. 또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다 하는 놀라운 사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늘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철저히 새겨지고 새겨져서 오늘 이 가부의 두레돈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